지금부터 3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장대현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는 일상생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몰랐으나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창동교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전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성동교인들 아버지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국이 너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동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장동교회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찬양의 문이 활짝 열려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하게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이곳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터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대언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가 지금 나와 찬양하지 못하지만 찬양대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어서 하나님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 이곳에 나와 함께 찬양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책 1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참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성전에서 제물로 쓰인 짐승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사건을 말하는데요,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배경에서 나왔는지 깊이 연구해 보지 않아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지 않아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셨는지,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예수님의 성전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한 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 머릿속에 유난히도 많이 맴돌았던 그 한 절 말씀이 역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첫 주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내를 받지 못해서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예배 시간마다 교회 마당에 나가서 안내를 했습니다. 몇몇 분이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기도 하셨고요, 그 가운데 한 권사님은 연락은 받으셨대요. 예배가 없는 줄은 알았지만 주일인데 이거 교회를 안 가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했다 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라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어떡합니까? 교회 문이 닫혔기 때문에 교회 마당 옆에 있는 정자에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 가셨는데 기도하면서 우셨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창동교회 성도들 마음이 다 저와 같겠구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가운데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시간이 되면 예배의 자리를 펼쳐놓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었는지 여러분 깊이 느끼시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느낍니다. 늘 성도님들과 함께 눈 마주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 들으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본당에 우리 부목사님들 몇 분 외에는 텅 비어 있는데요, 이 텅 빈 본당을 향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를 채워주시며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였는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저는 저 나름대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까지로 영상 예배는 끝내고요, 3월 15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상황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자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우리 기도하고 다음 주에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이 뻔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창동교회 성도들 좀 지켜주십시오. 그 가정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창동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고 나서 하루빨리 우리 평상시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제목이 이와 같은 제목들입니다. 잘못된 것 아닌데요, 어느 날 제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봤더니 너무 편협하더라고요. 이 기도의 범위가 너무 좁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저 내 눈으로 보기에, 내 혼자만의 관점에서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었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시다 하셨습니다. 실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바라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의도가 있어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 텐데,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느 자리로 불러주시는지,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었던 본문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은요, 창세기 전체 가운데 큰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12장 이전에 나오고 있는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원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도 창조해 놓으시고, 그러나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바벨탑 사건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11장 원역사입니다. 그로부터 12장부터는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의 경계에 있는 이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은 이 말씀과 아무런 관계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이 천지를 아담에게 맡기셨는데 그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쫓겨난 인간의 실패, 그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예비해 놓으시고 홍수로 그 땅을 쓸어버리셨던 그 인간의 실패, 그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야 우리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자,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역시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셔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사건이 오늘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더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보는데요, 주석을 살펴보다 보면 이 12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7가지 복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다섯 번째는 12장 3절이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여섯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마지막 7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7가지 복입니다. 이 2절에 나와 있는 1번부터 4번까지의 복은 진짜 복 같은데요, 3절에 나와 있는 5번, 6번, 7번 이 세 가지는 진짜 복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1차원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복 맞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 그래서 이 땅은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축복이고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주셨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만 사랑하셔서 그에게만 복 주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열방과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복을 줄 수도 있고 아브라함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저주가 갈 수도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것은 복이라기보다는
사명이고요, 아브라함이 짊어지게 될 책임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보면 훨씬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 그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축복을 하면 하나님도 그 세상을 축복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아브라함, 세상,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저주한 그 세상을 저주하겠다, 이것이 간단한 도표로 본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축복도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을 저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 해야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자신입니다. 다음 도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에 잘하면, 선을 베풀면 세상이 아브라함에게 역시 축복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축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세상에 악을 베풀게 됩니다. 그릇되게 행하면 세상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축복할까요? 아니죠. 세상도 아브라함을 저주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을 저주하게 되는, 이것이 이 도식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 아들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그리고 어디까지 갈까요? 오늘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르기까지 이 약속이 계속해서 전승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까 그 도표에 아브라함 자리에 만약에 성도를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저 언약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요, 이 도식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구원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니느웨는 그들의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그곳에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 가운데에서도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잠을 청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가만히 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 배가 있는 바다에 큰 바람을 주시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제 정말 다급해진 것은 그 배에 요나와 함께 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에게 가서 자기의 신에게 이것을 구해달라고 청하다가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너는 왜 자고 있냐? 너도 너의 신에게 가서 한번 빌어봐라. 그가 혹시 너를 살려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그것에 대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10절에는 왜 자기가 이와 같은 폭풍 가운데 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요나는 상황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는 것을 알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이 풍랑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오히려 의리 있게 이 요나를 지켜주려고 합니다. 요나를 살리고자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나, 그러나 점점 더 바다는 흉흉해지고 점점 더 사나워지고 그들이 죽을 지경 바로 앞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때 14절에 배에 탔던 무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잘하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과 저주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로 요나에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도 요나와 똑같이 이런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 설마 우리 때문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주시기도 하겠어. 맞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에 이르게 되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이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한 점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와 겪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당시에 기근이 임합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점 딱 하나 있었습니다. 사라가 너무 예뻤다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여러분, 바로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16절에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사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에게 값을 주고 사라를 사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건의 결과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으로 오면서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목숨이 위태롭다. 애굽에 가거든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인 척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는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데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칼끝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1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칼끝을 향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당시처럼 지금도 똑같이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교회 하나로 인해 세상이 복을 받게 되기도 하고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특권,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의무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이 현실을 성도 여러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의 책임을 느끼고 함께 통감하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거든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의 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요나의 때가 어떻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기를 원하셨지만 오히려 주객 전도가 돼버렸죠. 그 당시 사람들이 요나를 걱정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요나를 구해 주려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던 상황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야, 너희 돈 너무 밝히지 말아라. 세상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교회, 너희 법대로 세습하지 말아라. 공정하게 행하라. 우리에게 훈수를 둡니다. 교회, 너희의 본질을 찾아라. 너희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 아니냐? 너희도 그와 같이 가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넘어서서 저주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세상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붓고 죽음을 쏟아붓고 징계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때문에 세상에 임한 이 저주를 끊어내고 어떻게 해야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축복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세상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워져야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참된 존재가 되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재미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창동교회가 이 지역에 땅도 팔고 이 건물도 팔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면, 그럴 상황, 그럴 계획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상해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곳을 떠난다고 할 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라고 상상해봤습니다. 아유, 잘 갔다,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 그 시끄러워 죽겠더니 이제 땅값이 좀 오르겠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게 될까요? 아니면 창동교회 가면 안 된다고, 창동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얼마나 좋았는데, 교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있어서 활기 넘치고 그분들이 섬기면서 우리 지역이 얼마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우리를 붙들게 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적어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참된 축복의 통로라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한다면 후자와 같은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의 현 주소를 여러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 가운데 소개해 드렸던 그 AD 165년경에 로마에 있었던 이 역병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언급되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중앙일보 신문을 보는데요, 거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교부였던 키프리안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원수도 사랑하자. 이 키프리안이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많이 울렸나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고, 병든 자를 품어주고, 노인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자기네 주머니를 털고 집을 열어주고, 심지어는 이교도들을 향해서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었을 때,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당시 사람들이 붙여줬던 이름이 있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파라볼라노이야,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 순간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저주하던 저주가 멈추고 그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멈추시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순간이 되셨을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고침받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이 했던 그 상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시켰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먼저는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 첫 번째는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이것은 우상 숭배하던 이 아브라함의 혈족들과 친지와 부모가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라라는 것은 죄악 가운데 가득하던 그 삶을 떠나라, 우상 숭배하던 그 인생을 이제는 버리고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울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제까지 누리고 있었던 많은 관계들, 많은 이권들, 기득권, 편안함,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버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움켜쥔 채로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은 절대로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남들에게 실컷 복음 전하고 나서 자기가 행여나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자기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떠나고 자기의 모든 판단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곳을 향해 떠나고 있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머물고 있었던, 이제까지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그곳을 끊어버리고 돌이키고 떠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역시 12장 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익숙해 있던 곳을 떠난다는 그 자체가요, 결국은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떠나는 목적지는 희생의 땅인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들만 가득하다가 이번 주에는 그래도 참 좋은 반가운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큰 교회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 이런 기도원을 가지고 있고 수양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그 시설들을 경증 환자들이 수용될 수 있는 시설로 내어놓았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파라볼라 노이로서의 작지만 이 첫 발을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내딛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가다 보면 대구 동산병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대구 동산병원이 그 지역 가운데 거점 병원으로 자기의 병상을 다 비워서 오직 바이러스 환자들만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내줬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병원장의 인터뷰를 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21년 전 1899년에 선교사들이 대구 땅에 현대의학을 도입해서 세운 병원이 그것이 동산병원이랍니다. 계명대학교 병원이랍니다. 설립 정신을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국내외 의료봉사를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함께 해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그들을 제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직원을 설득하여서 결정하게 되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볼라노이, 어쩌면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병원이 위험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이러스 병원으로 낙인 찍힐지도 모릅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희생을 각오하면서 자기를 내어주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를 다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말, 구호 그런 걸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희생, 진짜 희생이 있을 때에만 그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의 희생, 우리의 파라볼라노이, 우리의 행함이 없이는 모든 것이 죽은 것이고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희생의 자리로, 우리가 이제까지 편하게 머물고 있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바라는 그 자리를 가기를 원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참복으로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에 주일날 드리려고 했던 그 헌금을 가지고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보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 동안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청년들 가운데는 모금을 해서 그것을 성금으로 해서 기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각 식당에 방문해서 우리가 그 식당을 팔아주기를 위해 애썼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성도님들 중에 교회로 연락해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식당이 어디냐고, 우리도 가겠노라고. 참 이런 작은 참여 하나, 성도들이 이 말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TV 보면 여러분 그 모서리에 전화 한 통이면 5,000원을 기부할 수 있는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기부하는 성도님들도 봤습니다. 더 통 크게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월세도 좀 깎아줄 수 있으면 깎아주고, 자영업자를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요즘은 마스크 대란이다 보니까 이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나보다 더 약한 계층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마스크 사는 거 내게 있다면 오늘은 양보하자, 이런 마스크 사기 양보 캠페인도 있더라고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 이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칭찬받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축복받을 수 있는 창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만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칭찬하는 저 세상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칭찬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 창동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 상상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교회가 만약 이 지역을 떠난다고 하면 이 주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제발 있어 달라고,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우리 창동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창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일 저녁이 되면 우리 창동교회 넓은 마당이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는 놀이터가 되고 운동장이 되고 쉼터가 되고, 이곳에 나와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장면이 날마다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것을 희생하여서 내어놓고 파라볼라노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이 지역과 함께하고 이 지역을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복으로 허락해 놓으신 교회 창동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 참된 복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려고 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 찬양 제가 부를 때 가정에서도 함께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계속해서 반주를 해주시고요,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가정에 있지만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파라볼라 노이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참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자들이 축복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창동교회 되도록 우리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어놓으신 참된 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파라볼라 노이 하나님 아버지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험을 무릅쓰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위해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이 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본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칭찬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장동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칭찬과 존경과 사랑과 축복을 전해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복받게 되어지고 우리 주변 지역이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우리 주변 지역이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 축복의 통로 창동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교회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싸우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전히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 가정에서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라볼라 노이 위험을 감수하고 무릅쓰고 희생을 다 참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우리 창동교회와 그 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1부부터 4부까지는 또 새벽 예배와 교육부서의 모든 예배들은 다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주일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새벽 예배는 제가 인도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시 재직회가 다음 주일 3월 15일이죠. 3부 예배 후 12시 10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식은 원래 3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례 문답 3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노트 계속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월 11일까지인데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연락하시고 또는 부서의 우리 사역자들과 연락하시고 교회 오시면 얼마든지 필사 노트를 지금이라도 받아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몸 건강하셔서 우리 끝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하나님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는 그날 기쁜 얼굴로 우리 모든 성도들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가 357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복으로 부르심 받아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창동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잠겨있는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